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강론의 진행 동안에 함께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말씀을 설교의 주제 본문으로 삼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조한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일은 우리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밧줄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그 밧줄을 언제나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또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이 약화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땅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또 이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멀리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현실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파리해지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리를 버리는 순간 복음의 은혜의 진리체계 전체를 다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조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어느 한 군데를 흠집을 내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사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의로운 생애,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다시 사심, 주님의 장사, 진행받으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 그런 다음에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일련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체계, 진리의 체계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손을 대면 다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부인하면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은혜를 받아서 참 믿음을 가진 것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알아보는 여러 시금석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믿어지느냐.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신학자라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체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어느 대목은 내게 굉장한 그 감동을 주는데 어느 대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는 저 자신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소위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놀라운 표현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대목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약간 다릅니다. 처음에는 약간 변개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까지 들어오던 것과는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질 그런 교훈 체계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간 다르지만 그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또 거짓말의 괴수인 사단의 꾀에 빠졌던 것과 같이 이단들은 거짓말의 원조인 사단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점점 중심에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이단의 괴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대신 그 이단의 괴수가 그 교훈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성경을 바르게 푼다고 떠버립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함께 경계를 해야 돼요.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해 보여도 사역자의 교훈을 중심으로 정통 교리와 맞지 아니하는 그런 교훈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은 벌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가 만일 나 아니면 이런 믿음의 비밀을 어디서 듣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세운 이 시대의 선지자다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끼치기 시작하고 그 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묘한 움직임이 있으면 그 속에 무서운 거짓의 영이 작용할 수 있는 마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역자가 견지해야 될 궁극적 목적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까?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단한 그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가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에서 최고 빼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한 번도 자기의 은사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자기의 사역의 목회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도로서의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모든 사역자들이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될 그 사역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하느라. 사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은 사도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을 중심하여 파가 갈려 분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분연히 일어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채찍을 들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다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치면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사역자도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회중들도 그 사역을 통해 그 사역자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어렸어. 왜 주님이 자꾸만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역자들 자신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역자들은 자기 회중을 자기 군대나 자기 사람들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목회자가 자기 교회의 회중을 자기 사람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모인 회중들이 많든 적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니 존귀하고 사랑하며 그러니 주님의 것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먹여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회중들도 항상 사역자를 볼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 여겨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디모데전서 5장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단들의 특성은 그 이단의 괴수를 그리스도처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제가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 중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발견되면 제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지 않아요. 어떤 자랑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있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견고히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역자 자신이 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존귀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자, 1년 6개월 동안 초창기에 처음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목양을 했어요. 그때 터를 닦아두었어요. 그 터는 누군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 신앙의 공력을 말하기보다는 사역의 공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들이나 회중들이나 다 인간적으로 하면 몇 점이라고요? 0점이에요. 0점. 지난 노회 때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러 온 우리 젊은 청년들이 노회 때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 면접을 보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대들은 스스로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0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저도 0점입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저도 0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저는 7점입니다. 그래요? 7점, 왜 7점을 거기다 붙이는가?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유는 그 7점도 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떼야 되느냐 이유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평생 목사가 돼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눈물과 땀으로 섬긴다 하면 그때는 점수가 올라가겠죠? 라고 물었더니 가만히 그래서 다그쳐 대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헌신해도 우리 점수는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점수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주님의 점수를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나가면 다 0점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일을 대망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삼위의 거룩하신 이름과 은혜와 영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악적인 옛 본성의 정욕을 통해서는 사단밖에는 역사할 것이 없어요. 사단이 우리 본성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해야 될 사실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연하시며 내가 보기 또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그리하니 마옵소서, 붙잡고 가나요?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딱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마치 다시는 베드로를 보지 않으실 것 같다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베드로의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단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이심을 당하고 부활하신 일이, 그 일이, 부활하시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때가 차기까지 역사를 주장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와 나라가 다 그 일에 다 달려있는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막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이단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분쟁하는 교회에 가보면요, 인간적으로 하면 1000년이 돼도 안 끝납니다. 그 분쟁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끝나요. 양쪽 다 십자가를 붙들면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이 흐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싸움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도 다투다가 안 끝나면 뭘 붙잡으라고요? 뭘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으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거기 나무로 깎아놓은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또 묵주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면 싸움이 종결이 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남의 허물이 적게 보이고 내 허물이 크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생각을 하면 그때서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언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가, 서론이 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분명히 해두어야 되냐.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대망해서 이렇게 하면요, 맨날 하던 소리 그 소리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지에 다녀온 일, 시작과 끝이 어찌 그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좀 맞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어요. 한 6개월 전에 얘기하든지 3개월 전에 얘기하든지 그래야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같이 20일 남겨놓고 오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사정을 나중에 또 말하니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또 땡겨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건 너무 이렇게 정신없게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 지상 명령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다 접고 하나로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다른 복잡한 생각 다 접고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나가니까 일이 성사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목사님은 좋겠어.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분은 없어요. 목사님 좋겠어. 해외도 가시고 비행기도 타시고 비행기 타서 1시간만 계셔봐요. 노동으로 따지면 이런 말씀 드려서 노동으로 따지면 중노동이에요. 시차도 적응되지 않고 시간표로 쭉 소화해내려니 중노동이에요. 제가 거기 금 캐러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말씀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거기 주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들을 먹이라고 보내신 일 얼마나 영화로운가. 이 생각 하나만 가지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셔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같이 협력하여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에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말씀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도 사람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먼저번에 오신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에 가셨습니다. 신대원에 가셨는데 가셔서 이제 신대원에 특강을 하셨어요. 특강이 다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학생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50년 동안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50년을 심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27살에 시작해갖고 77세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제가 참 잘했죠. 이런 대답이 안 나왔겠죠.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늘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목사님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늘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말씀을 하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 어느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도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한 달에서 우리가 이 보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에요. 연약에 금방 깨지기 쉬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화로우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안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과 멸망케 한 이단과 또 주님의 재림을 망가지게 하고 주님의 재림의 교리를 부인하고 기롱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 이런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견제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까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절정이 그날 아니에요? 주님의 출임이 너무나 영화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밤중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목자들 몇 사람에게만 그 영광의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천문 천사가 영광의 찬미를 아버지께 올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런 찬미를 올렸습니다. 그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날 그 초림 때는 그러나 그 지구의 한 구덩이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전 우주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우주가. 주님의 재림은 모든 피조물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 당시 살았던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도 다 일어나 바다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다 일어나. 이 세상 무덤에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 나와서 몸을 입고 나와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재림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은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영화롭고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하여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대업을 완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후속의 그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그 효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예정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우리 주님 안에 예정하신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완성짓는 대클라이막스예요. 대클라이막스. 주님과 재림 모두 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심판과 정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사이의 역사는 왜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서 주님께서 초림 때에 이루신 그 구속의 효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적용하셔서 구원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테마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이 증거되는 일은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게 역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선교가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그날은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초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사신 백성들의 구원의 완벽한 완성,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모든 인생들이 다 몸을 입고 죽었던 사람 다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계시록 20장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 정말 그건 큰일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몸을 입어요.
첫 번째 죽었다가 다시 몸을 입어요. 주님 재림 때. 그리고 생명체계가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에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전에 모든 있었던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질서체계, 우주체계 전체가 불에 살라집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리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해봐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서울의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적어요? 보이는 별이 몇 개가 안 돼요. 물론 뭐 그것도 다 세려면 힘들지만, 근데 요번에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사막에, 밤에 일부러 차를 타고 사막에 나가서, 빨간 날, 차 밖으로 나가서, 사막이 맑은 날 차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봤대요. 여러분, 그 하늘의 별이 어느 정도 촘촘히 있는가? 그 장면 편으로는 모래가 하늘에 별 모래가 하늘에 가득 빈틈없이 차여 있는 것처럼 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여름날 저녁을 먹고 마당에다가 멍석을 깔고 아버지 무릎에 누워서 저 하늘의 별을 보니 그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유성이 쫙 지나가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어릴 때 본 것은 일부일 겁니다. 제가 본 것과 그렇게 많은 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그 많은 우주체계 전체가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변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땅이 불에 타고 그건 말 박을 필요 다 없어요. 이전에 있던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신세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즘 소위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위에 거하는 바, 따라서 위에 거하는 바, 위에 거하는 바 신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벽한 세계가 온 것입니다. 위에 거하는 바, 지금은 죄에 거하는 세계예요. 죄 가운데 있는 세계예요. 죄에 오염된 세계예요. 온 우주가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마시고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요. 이 세계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분노하시겠어요. 농장 주인이 그 농장을 얼마나 공들여가지고 갖고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일꾼들이 짜고 농장 주인을 우리가 하자. 그리고 진짜 농장 주인이 왔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농장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와 묘사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가 계속 영구히 흘러가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의에 거하는 바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몸과 영혼이 있어 완전한 사람이 그래서 그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은 자들로 서서 영원토록 그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장난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예요. 거기는 해암이나 상암도 없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이게 바로 위에 거하는 바 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소망을 이런 가치를 견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비추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 비추어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살아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가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나라와 그 영예를 걸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뜻, 그 뜻은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버지의 이름과 성삼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족한 그런 뜻인데 그 뜻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진리를 저희들 듣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저희를 끌어들이셔서 부르셔서 동참케 하시고 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